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금요기대로 나오신 귀한 기도 용사들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저 오늘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밤에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밤에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축복하고 또 선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어려움의 모습들, 또 해결되지 못한 일들, 오늘 밤에 말씀을 듣는 가운데 또 기도하는 가운데 분명히 해결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귀한 믿음이 분명히 우리를 살게 하여 주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환난을 대하는 자세, 환난을 대하는 자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33절에 보면은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일부러 화면 준비하지 않았는데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어떻게 하라고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마태복음 16장 33절 말씀이에요. 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환난을 대하는 자세.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33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겠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환난을 당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으면요? 담대하고 있으면 주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승리의 깃발,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흔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담대함을 가져야 환난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겪을 때 담대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담대함은요, 거리낌이 있는 사람은 좀처럼 갖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꼭 환난이나 고통뿐만이 아니라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담대하다라는 건 자신감이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을 때가 어떤 때예요? 확신이 있을 때. 이것은 분명하다라는 그런 확신이 들었을 때 우리가 담대해질 수 있고 자신감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이라도 의구심이 든다거나 이것이 확신한가라는 생각이 들 때부터는요, 담대함을 갖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자, 담대함과 비슷한 말이지만 정반대의 모습이 있어요. 자, 담대함과 자신감, 또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저는 허세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자신도 없으면서 괜찮아, 그 정도는 나도 할 수 있지. 여러분들 세상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예수 믿으십시오 라고 했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나는 내 주먹을 믿소. 뭐 살아있는 예수를 내 눈에 보여주시오. 그럼 내가 믿겠소. 왜 그럴까요? 자신이 없거든요. 확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눈에 뭔가를 좀 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세상을 살아오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먹 믿고 살았던 사람, 제대로 사는 사람이 있었나? 생각을 해보세요. 결국엔 자신감과 담대함과 상관없는 허세에 지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둠의 세력들에 의해서 사단 마귀의 공격을 받고 또 고난과 고통과 환난을 당하고 있는데 이게 긴가민가 하는 신앙을 갖고 있으면요, 자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담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참 죄송한 얘기지만 허세를 갖게 되었어요. 내가 그래도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 내가 그래도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를 하고 있었는데, 이런 생각을 갖게 되어지더라고요. 속으로는 제대로 정확하게 믿지도 못하면서 말이죠.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환난을 대하는 자세, 무엇이 필요한 것입니까? 환난이나 고난이나 고통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것을 받아내는 내 모습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내 태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환난이 가볍게 지나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정말 천금같이 무거운, 정말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블랙홀 같은, 정말 깊은 수렁 같은 그런 환난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지난 한 3년여 동안 코로나19의 어려움의 모습들을 가졌어요. 어떤 분들은 정말 고통스러웠다. 또 어르신들도 그런 이야기 많이 하시죠. 참 힘들게 보내고 있다. 지금도 그런 쉽지 않은 모습인데 그래도 조금 잠잠해지는 것 같으니, 조금 감소하고 있는 것을 보니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괜찮지? 하면서 또 산으로 들러 또 여러분들 그동안 못했던 일들을 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갖는 모습들도 보여요.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서 환난과 고통과 고난이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또 있더라고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계속해서 치솟는 그 물가의 모습들, 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계속 뭔가의 그런 그 원자재 가격의 급상승의 모습들, 뉴스를 보니까 또 그 달러의 그런 강세의 모습들, 또 전쟁도 끊임없이, 그리고 또 북한은 계속해서 공격해오는 그런 모습들, 이 모든 것들을 나와는 상관없는 상황이다? 아니죠.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겐 고통이 되어질 수 있고요, 환난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이것을 직시하고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이 환난을 제대로 받아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정말 아무 생각 없는 사람들은요, 뭔가 왔나 봐, 나중에 돼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가 지나갔어? 참 순수하신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또 사회 생활을 하면서 그런 모습들을 갖고 있는 분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워하는 이유가 달리 있는 것은 아니리라 생각합니다. 중요한 사실은요, 우리가 환난과 고통과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먼저 내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떠한 자세로 이 상황들을 맞이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실수나 또 죄를 후회하고만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래서 벌 받는 거야, 이런 생각만 하고 계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벌 주시려고 그런 환난과 고통과 고난을 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철저히 돌이킬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돌이킨다는 것은 바로 회개한다는 것이죠.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환난을 어떻게 받아내는지 우리의 자세를 한번 상고해 보시고 그 모습대로 순종하시고 결단하시게 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33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33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이 당하는 고난, 환난의 이유를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참 이것도 대단한 일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일이 무엇 때문에 일어났는지 분별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코로나19의 상황을 보면서 여러분들 생태계의 파괴, 또 기후의 변화, 이상기후에 좀 더 마음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한 어려움의 모습들, 이유를 우리가 정확히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이방 나라에게 당한 고난, 고통, 또 포로 생활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또 그들 스스로 범죄했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이방의 지배하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도 여러 번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께 다시 한번 또 기도하고 바라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서 구원해 주시지 않으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달리 구원받을 방법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리 방법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만이 우리를 살리실 수 있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다른 것에 마음 뺏기지 않고 기웃거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환난을 만났다면 다른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지 않으시면 회복의 역사, 또 자비의 역사, 구원의 역사도 기대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렵고 힘들지라도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정말 그 한복판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환난 중에 다른 곳에 도움을 구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정말 그것만큼 어리석은 행동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나는 이런 어려움의 모습 겪어서는 안 될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항상 은혜만 있어야 되고 나는 항상 복만 받아야 되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일지라도 매 순간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 복만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일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고통과 환난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할 그런 모습이 있어요. 내가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왜 견딜 수 없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 주십니까? 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들을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신실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 받는 정직한 성도라면 오히려 자신에게 주어진 이 모든 어려움의 모습들을 하나님의 은혜가 오히려 과분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찬송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였군요 라는 고백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으로는요 결코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영신의 기도용사 여러분, 환난을 만났다면 하나님께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나아가시게 되길,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구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제서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의 따스한 손길을 참게 될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며 가슴 깊이 참여하는 자의 기도를 주님은 분명히 기쁘게 받으십니다. 환난 날에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 철저한 회개의 기도로 자비와 긍휼함을 받게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34절의 말씀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34절입니다. 우리의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과 또 아픔, 환난을 당하는 이유를 알고 있다 말씀드렸죠.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34절 하반절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야 너희 지금 잘못하고 있어? 주의 주시고 경고하신 그 경계하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이유는 간단하죠. 율법을 준수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제대로 하지 않고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주시고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셔서 모두에게 복을 누리도록 허락하셨지요. 그런데 분명 약속의 땅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단 말이죠.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약속에는 순종에 따르는 상도 있지만 그 불순종에 따르는 죄의 벌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언약관계에서 불성실했어요. 언약관계에 충성을 다하는 것으로, 그것으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것에 그냥 가만히 있어도, 성실하지 못해도, 따르려고 아둥바둥 몸부림치지 않아도 불성실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 결과로 이방의 다스림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환난을 겪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러한 환난과 고통 가지고 불평하거나 원망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였어요. 왜 그렇습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자업자득이에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셨는데, 그리고 그것을 약속했는데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에 더 마음 뺏겼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든 어려움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는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잘 분별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내가 이런 어려움의 모습들을 겪는구나, 우리 가정이 잘 안 풀리는구나, 이런 생각을 무조건적으로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요,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나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내 삶에 큰 굴곡이 없습니다, 나름대로 평안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분은 없다라는 거예요. 혹여라도 그런 모습을, 그런 대답을 하시는 분들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담대함의, 자신감의 모습이 아니라 허세의 모습이 더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제대로 직시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기 때문이죠. 중요한 사실은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거절할 때 그들이 당한 환난이에요. 이방 왕의 지배하에 노예로 살게 되어진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들이 귀환을 했어요. 여러분들 그 귀환이 그냥 자신들이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것으로 끝났으면 참 좋았을 건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귀환은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바사 제국의 유화 정책이었다는 거예요. 그 포로로 잡아온 사람들 그냥 너희 나라 가서 살아라. 그런데 그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그 바사 제국의 속국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리만 옮겨졌지 자기 고향으로만 돌아간 거지 종과 노예의 모습은 똑같다라는 것이죠. 이렇듯이 그들은 완전히 해방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걸맞는 제대로 된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지만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처럼 살아가는 분들도 계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인 것 같은, 또 아닌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그의 삶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으로 살아갈 수 있냐라는 거예요. 이방의 압제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면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되는 것은 회개인 것입니다. 지금 느헤미야와 에스라 학사의 그 초막절 절기를 지키면서 그 다음의 모습은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계속해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돼요? 회개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에 충실할 것을 결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서 다른 우상 찾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 환난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보면 그래도 지금 당장 내 비가 내리는데, 내 삶에 소낙비가 내리는데 그것을 가릴 수 있는 건 세상적인 방법 아니겠냐? 아니에요. 조금 맞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먼저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영신의 기도 영사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요, 크리스천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담대함인 줄 믿습니다. 믿음에 근거한 삶을 살아가면은요, 세상에 내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그래서 더욱더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입으려면 먼저 주님을 향한 믿음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이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믿음을 회복하는 시간이, 내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직도 우상을 섬기듯이 그저 일이 잘 풀리길만을 바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지 않길 바랍니다. 이 밤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겠다라는 다짐과 결단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제 행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움직이셔야 돼요. 주님께서는 오늘 이 밤에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오늘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그러한 콜링에 반응하시고 순종하시게 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38절 마지막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8절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비와 국률을 구하기 위해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새롭게 했습니다. 먼저 자신들의 잘못, 선조들이 행하였던 그릇된 모습들을 회개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러한 그릇된 모습, 잘못된 모습을 이제 온전케 하기를 원합니다. 정상화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제는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 레위 사람과 제사장들은 모든 백성을 대표해서 율법을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서명을 했어요. 임봉을 했다라는 건 사인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도장 찍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회개의 한문을 보면은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다, 또 돌이키다, 또 후회한다, 뭐 이런 뜻도 담겨져 있지만 고치겠다라는 의미도 있다라는 거예요. 고치겠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모습을 고치겠습니다. 이게 회개예요. 근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고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내 기준에 모든 것이 맞춰지길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지도자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백성을 대표해서 서명했어요. 모든 백성들이, 그러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도장 찍고 사인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도장을 찍었을지라도 그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귀환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그 모든 사인한 것에 동의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따르지 않는다라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강단에서 미력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같이 합력하여 일심으로 한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 말씀 쫓아갑시다, 순종합시다 라고 결단하지만 여러분들의 반응이 아멘 하고 끝나버리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순종하겠다 결심하셨습니까? 그러면 행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럴 때 진정한 붕의 역사를 우리는 기대하고 소망하게 될 것입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요,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환난과 고통과 또 아픔을 대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범했음을 안타까워하고 그로 인하여서 환난이 이르렀음을 깨달아야 돼요.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죄의 제목을 낱낱이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복을 들으면서도 불순종해서 결국은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게 된 것입니다. 어렵게 약속의 땅으로 다시금 귀환하고 돌아왔지만 아직도 노예 신분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불순종이 이스라엘 사회에 만연해서 환난이 임했기 때문에 온 백성들은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 율법을 준수하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고백하고 다짐한 것입니다. 철저한 회개만이 회복과 붕의 역사를 이룰 줄 믿습니다. 붕의 역사를 바란다면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나의 죄된 모습을 고백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길 기다리고 계십니다. 붕의 역사를 바라신다면 우리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고 고백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용신의 기도용 여러분, 환난을 만나면 그 시기를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가는 기회로 삼으십시다. 아주 중요한 모습이에요. 환난과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긴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고, 또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그러한 교제를 할 수 있는 시간임을 깨달아 또 그 귀한 모습을 이루어 가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스라엘의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순종을 약속했듯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도 진실하게 자복하며 순종할 때 이 땅에 부흥의 회복의 역사가 분명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뿐만 아니라 우리 영신교회 공동체, 이 지역과 나라 민족과 온 열방 가운데 이런 부흥의 역사가 여러분들을 통하여 일어나게 되어지고, 또 그 부흥의 역사의 한복판에 여러분 모두와 우리 영신 공동체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